어찌 바랄 수 있단 말입니다. 그저 닫고 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법을 닦는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올바른 큰 발언을 해야 됩니다. 돈이 아주 많은 이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결혼을 해서 10달이 지난 뒤에 이 부자의 아내가 아주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엄청나게 예쁘고 잘생겼다고 합니다. 아주 예쁘고 잘생겼는데 이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사람들 듣기에 귀가 아주 즐거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남자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아이의 이름을 묘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묘성, 묘할 묘, 소리성. 그래서 참 목소리가 묘하고 좋다 해서 묘성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어느 날 숲에 들어갔는데 그 숲속에서 나무 아래 고요히 선정에 들어가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셔서 그렇게 깊은 고요한 선정에 들어가 계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묘성은 엄청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몸에서 환한 그런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에 이 묘성이라는 남자가 엄청난 감동과 기쁨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묘성이 부처님의 발 아래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아서 부처님께 법을 청하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법을 설하시자,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자 이 묘성의 마음이 환하게 열리게 됩니다. 묘성은 바로 이제 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저 출가하겠습니다. 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부모님께 청을 올리게 됩니다. 부모님은 묘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아끼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출가하고자 하는 이 아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했으나 아들의 마음이 너무나 견고하고 출가하고자 하는 뜻이 너무나 깊다는 것을 알고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존중해서 부모님이 출가를 허락하게 됩니다. 묘성이 부모님의 출가의 허락을 받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원에 고요히 앉아 계시다가 저기서 이제 묘성이 출가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뒤에 묘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잘 왔도다 비구여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자 묘성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빡빡 깎은 이 삭발한 머리가 되고 순식간에 입고 있는 옷이 스님들이 입는 가사로 승복으로 뿅 하고 변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잘 왔도다 비구여 하는 순간 순식간에 이 묘성의 몸뚱아리가 오랫동안 수행하신 비구 스님과 같은 모습으로 짠 하고 순식간에 변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묘성 비구가 부처님의 발 아래 출가하여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면서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식간에 아라한이 되게 됩니다.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모든 욕망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때 수많은 다른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찾아가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묘성 비구는, 저 묘성 스님은 전생에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가 아름답고 듣기가 좋고 저렇게 잘생기고 멋지게 생겼고 그리고 저렇게 일찍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한 뒤에 어떻게 저렇게 빨리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저 묘성 비구 스님의 전생에 어떤 공덕 인연이 있었던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자세히 분별해 해설해 주겠노라. 마땅히 잘 듣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묘성 비구가 저렇게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나고 저렇게 빨리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자기 자신이 지은 공덕의 인연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이 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겁니다. 불교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바로 기초교리가 인과법입니다. 이 인과법이 가장 기본이면서 핵심이 되는 교리입니다. 인과법,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원인의 결과이다. 내가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마땅히 좋은 원인을 심어야 한다라는 이 인과법 그리고 이 인연법을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기고 명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그 묘성 비구의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그 부처님의 이름이 바로 비바시 부처님이었다. 비바시 부처님. 이 비바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펼치셨고 법을 설하셨고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셨다. 이 비바시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들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비바시 부처님의 다비를 올리고 그 다비를 올리고 난 뒤에 남은 그 사리를 모아서 아름다운 사리탑을 만들게 되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에 모여서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 사리탑에서 그렇게 공덕을 닦게 되었느니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한 사람이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와서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서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를 향해 정성스럽게 공경 예배를 올린 뒤에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에서 음성공양을 올리게 되었다.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노래로서 비바시 부처님을 수많은 부처님을 생각하며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서
음성공양을 올리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법화경에도 나오고 수많은 대승경전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부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음악이나 그런 아름다운 가사가 적혀 있는 노래로서 정성스럽게 음성공양을 올리면 엄청나게 큰 공덕을 짓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또 이제 우리가 경전을 보다 보면 나옵니다. 그와 같이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음성공양을 올렸던 그 사람이 죽은 뒤에 또 태어나고 죽은 뒤에 또 태어날 때마다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인간 세상, 천상 세계에서 항상 복을 누리다가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고 잘생긴 얼굴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짧은 시간 안에 저렇게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으니 바로 저 묘성 비구, 저 묘성 아라한 저 비구의 바로 과거 전생에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서 음성공양을 올렸던 그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이와 같이 크나큰 공덕을 얻게 된 것이니라. 이것이 묘성 비구의 과거 전생 이야기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이 수많은 불자들에게 묘성 스님의, 묘성 비구 스님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자상한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묘성 비구 스님이 큰 부잣집에 태어나고 잘생긴 얼굴로 태어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짧은 시간 안에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자기가 지었던 선업 공덕에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 불자들도 항상 마음으로 이번 생 조금이라도 복을 짓겠습니다. 이번 생 조금이라도 더 선업을 짓겠습니다. 이번 생 조금이라도 더 부지런히 공덕을 닦겠습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겠습니다. 이 마음을 닦겠습니다 라는 것을 늘 마음에 되새기고 늘 마음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고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결과물이 다 인과법, 원인과 결과로 펼쳐진 내가 지은 원인과 결과로 펼쳐진 업의 인연법이다. 인과법, 인연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인연을 지어야 할까요? 못된 나쁜 인연을 지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좋은 인연을 지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을 짓고 착한 인연을 지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명심하면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좋은 인연을 짓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 어느 성 가운데 엄청나게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자가 어느 날 부인을 맞이하여 결혼을 하고 10달 후에 이 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고 맙소사, 큰 어마어마하게 큰 그 살 덩어리를 낳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알과 같은, 동글동글한 알과 같은 살덩어리를 낳았다고 합니다. 경전에서는 이것을 육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단, 육자는 살육자, 육신할 때 육, 살육자고, 단은 덩어리 단. 그래서 살덩어리를 낳게 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살로 덮여있는 알을 낳았으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때 그 남편이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 부처님, 제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임신을 하고 10달 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태어나질 않고 둥글둥글한 살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징조입니까? 이 무슨 괴이한 일입니까? 부처님,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그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주일만 기다려 보시오. 7일 동안만 지켜보시오. 아무 문제 없을 것이오. 걱정하지 말고 7일 동안 잘 지켜보고 계시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남편이 집에 와서 부인이 낳은 그 동글동글한 그 알덩어리를 7일 동안 지켜보게 됩니다. 그 알과 같은 살 덩어리가 7일이 지났을 때 꿈틀꿈틀 되면서 막 이렇게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이 됩니다. 그때 이제 칼로 살짝 그 살덩어리를 싹 그어가지고 그 알을, 살로 덮인 알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100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 솔직히 좀, 예?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살로 된 알 덩어리에 100명의 아들, 100명의 아이들이, 100명의 사내 아이들이 그 알 속에 이렇게 이제 1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뭐 옛날 옛적에 내려오는 불교서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자, 100명의 이제 사내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100명의 아들이, 100명의 사내 아이, 그 100명의 아들이 모두 다 잘생긴 남자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명의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그렇게 이제 다 큰 그런 이제 아들들이 됩니다. 아주 잘생긴 100명의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와, 제가 이야기 서두에 엄청나게 큰 부잣집이 있었다라고 했죠. 야, 부잣집이니까 아들 100명을 먹여 살렸지. 요새 같은 시대에 애 하나 키우기도 빡빡하다고 하는데, 야, 집이 부자니까 100명을 먹여 살렸지. 가난한 집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식비를 어떻게 다 그걸 조달할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아들 100명을 낳았으면 정말 나라에서 표창장을 줘야 되는 애국자인데, 어쨌거나 요새 나라의 저출산 때문에 나라가 참 난리지 않습니까? 걱정근심이 많은데, 아이고, 또 제가 이런 말 하기에도 제가 참 민망해요. 왜냐하면 저는 애 하나 낳지도 않고 출가했는데, 애도 낳지 않은 이 머리 깎은 스님이 이거 저출산 때문에 걱정입니다. 여러분 빨리 애 낳으세요. 이러기에도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100명의 아들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자란 이 100명의 아들이 저 숲에 소풍을 갑니다. 롤루랄라 이렇게 숲에 이제 소풍을 가가지고 숲에 소풍을 갔는데, 그때 숲의 한가운데 큰 나무 아래에서 고요히 앉아서 깊은 선정에 들고 계시는 거룩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마주치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룩한 광명, 거룩한 빛을 보고 그 거룩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100명의 아들이 모두 다 마음속에 아주 기쁨과 아주 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100명의 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 발 아래 공경 예배를 올리고 이 100명의 아들이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숲에 앉아있는 100명의 아들에게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진리의 말씀을 설법하십니다.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100명의 아들들이 모두 다 마음에 크나큰 그런 깨달음의 빛이 열리게 됩니다. 100명의 아들들이 모두 다 부처님의 법에 환한 그런 깨달음의 빛을 느끼게 되면서 부처님께 간곡하게 머리 깎아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를 출가시켜 주십시오. 부처님께 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은 아직 나이가 너무 젊으니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오너라. 먼저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온다면 그대들의 출가를 허락해 주겠노라.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도 한창 나이가 젊은, 나이가 어린 아들 100명이 한꺼번에 머리 깎고 출가했다고 하면 아이고 부모님들 그냥 그 자리에서 뒷못 잡고 쓰러지시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부모님께 먼저 허락받고 오너라.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오면 그대들의 출가를 허락해 주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100명의 아들들이 쪼르르르 집에 가서 부모님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 뵙고 부처님 발 아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 머리 깎고 출가하고자 하는데 부처님께서 부모님께 먼저 허락을 받고 오라.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저희의 허락을, 저희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출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모님께 간절하게 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나 아들들을 사랑해서 출가하는 그 아들들을 붙잡고 말리고 싶었지만 사랑하는 아들들이 너무나 출가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의 그 마음을 존중하는 그런 심정으로 100명의 아들들이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100명의 아들들이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찾아와서 부처님 발 아래 머리 깎고 출가를 해서 이제 비구 스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0명의 비구 스님, 100명의 이 형제 비구들이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고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두 다 100명이 모두 다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100명의 이 형제 비구 스님들이 모두 다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도 엄청나게 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불교 눈으로 보면 그 부모님도 엄청나게 복이 많으신 분들이다. 왜 그러냐?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자기 뱃속으로 낳은 100명의 아들이 모두 다 함께 한날 한시에 태어난 100명의 아들이 한날 한시에 같이 출가해서 100명의 아들이 모두 다 머리 깎고 출가하여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으니 100명의 아들을 다 아라한이 되는 100명의 아들을 낳은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주변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찾아와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도대체 전생에 어떤 신기한 인연이 있었기에 저렇게 한날 한시에 100명의 형제들이 태어나고, 어떻게 저렇게 100명의 형제들이 한날 한시에 출가해서 비구 스님이 되고, 어떻게 저 100명의 형제 비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저렇게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어떤 전생에 신비한 인연이 있었던 것입니까, 부처님? 저희들이 자세히 알고자 하옵니다, 부처님.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궁금해하는 그 질문을 한 비구 스님들을 위해서 자세히 자상한 말씀으로 그 100명의 비구 형제, 100명의 형제 아라한들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그 부처님의 이름이 바로 비바시 부처님이셨다. 비바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비바시 부처님께서 때가 되어 시절 인연이 되어 반열반, 완전한 열반에 드셔서 그렇게 부처님의 제자들이, 불자들이 세상을 떠난 비바시 부처님의 몸을 화장하고 다비식을 올리게 되었다. 비바시 부처님의 다비식을 잘 마치고 난 뒤에 불자들이 모두 다 정성스러운 뜻을 모아서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를 모아서 아름다운 보배로 된 사리탑을 만들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중생들이 비바시 부처님이 계시는 사리탑에 와서 비바시 부처님을 마음에 떠올리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서, 부처님 사리탑에서 공덕을 닦았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100명의 이웃들이 살고 있었고, 이 100명의 이웃들이 형제와 같이 너무나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우애가 깊은, 그런 정이 깊은 100명의 이웃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의 100명의 이웃들이, 100명의 이웃이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모여서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경 예배를 올리면서 이 100명의 정이 깊은, 이 우정이 깊은 100명의 이웃들이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서 다 함께 합장하며 이와 같이 발언하였다. 부처님, 저희가 오늘 부처님 사리탑에서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정성껏 공경 예배를 올린 이 성근 공덕의 인연으로 저희들이 태어날 때마다 항상 형제로 태어나게 해주시옵고, 저희들이 형제로 태어날 때마다 항상 이와 같이 항상 아름다운 인연을 맺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라고 간절하게 부처님께 발언하였다. 이와 같은 공덕의 인연으로 이 100명의 사이좋은 이웃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을 때마다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태어날 때마다 항상
인간 세상, 천상 세계에서 늘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한날 한시에 100명의 형제로 함께 이번 생에 태어나게 되었고, 서로가 아름다운 우정으로, 아름다운 인연으로 우애를 가지고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다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난 뒤에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렇게 100명의 형제들이 모두 다 함께 부처님의 법을 깨달아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이 자리 저 100명의 한날 한시에 태어난 저 100명의 형제들이 한날 한시에 같이 출가하여 아라한이 된 바로 전생의 인연 공덕이니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일들이 행복은 행복대로, 불행은 불행대로,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복을 지어야 되고 선업을 지어야 되고 공덕을 지어야 되고 자꾸 좋은 인연을 닦아야 합니다. 좋은 인연을 지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항상 발언을 잘해야 됩니다. 축언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언 발언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게,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일체 유심존이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니라, 일체 유심조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마음으로 좋은 것, 훌륭한 것을 발언하고 축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켰냐, 내가 어떤 축언 발언을 했냐, 이것이 우리가 미래 세상, 다음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자라면 항상 좋은 것, 훌륭한 것을 축언하고 발언해야 합니다. 늘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고 좋은 인연을 지어나가면서 마음을 닦으면서 항상 바른 마음으로 축언 발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연들을 만납니까?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아름답고 좋은 인연도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멱살을 잡고 막 뒤흔드는 힘들고 괴로운 인연들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만나는구나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효자 효녀를 만나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효자 효녀를 만나서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불자님도 배웠고, 정말 세상에 내 배로 낳은 새끼지만 어쩜 저렇게 천하의 왼수가 태어났을까 싶을 정도로 부모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난도질을 하는 그런 불효자들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런 신도분들과 상담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에이구구구, 그런데 어떡합니까? 뭘 어떡하겠습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만나는구나. 아이고 무섭습니다. 이 인연법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을 듬뿍듬뿍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끔찍한 인연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이 인과법이 너무나 냉정하고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께서도 누누이 팔만대장경에서 우리 중생들을 향해, 우리 불자들을 향해 좋은 인연을 지어야 한다, 좋은 인연을 닦아야 한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되새겨야 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날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과거 전생에 착한 인연, 좋은 인연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났나 보구나. 그러니 이번 생에 내가 더 열심히 좋은 업을 닦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나쁜 인연을 만나게 됐을 때 저놈을 죽여 살려, 저놈을 땅에 묻어 말어, 저놈의 식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마음에 막 분노만 일으키지 마시고 이제 진정한 불자라면 마음으로 되새길 때마다 부처님, 제가 과거 전생에, 제가 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나쁜 업의 인연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이렇게 빚쟁이들을 많이 만났나 봅니다. 전생에 제가 지은 빚쟁이들, 저한테 빚받으러 온 빚쟁이들을 이렇게 많이 만났나 봅니다. 그러니 이번 생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조금이라도 제가 업장 소멸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제가 좋은 업을 짓겠습니다. 선업을 짓겠습니다. 공덕을 닦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머리 깎고 스님이 돼서 평생 기도하고 수행하신,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들조차도 살아가면서 다 고난이 있고 역행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들도 늘 말씀하시기를 전생에 내가 지은 빚을 갚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그 얼마나 수많은 업보들을 지어왔단 말인가.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수많은 업보들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주에서 가장 큰 산이라는 수미산보다도 높을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모아둔 것보다도 더 내 업보가 깊을 것이리라. 그러니 여러분, 어찌 기도 좀 몇 번 했다고, 부처님께 공양 좀 몇 번 올렸다고, 사람들에게 조금 베풀었다고 내가 수없는 억겁의 정생부터 내가 지었던 그 악업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기를 어찌 바랄 수 있단 말입니까? 그저 닦고 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법을 닦는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올바른 큰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건, 내 것을 위해 기도하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건, 어떤 세속적인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건,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불자의 가장 큰 발언인 사옹서원으로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일체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와 같이 위대한 축원 발언을 하면서 기도하고 정진하는 불자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불보살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어느 한 성에 돈이 참 많은 그런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돈이 많은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어느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10달 후에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주 예쁜 딸을 낳았는데 아이고 세상에 딸 이마에 진주로 만들어진 화만은 꽃다발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꽃다발, 화만, 이마에 진주로 만들어진 화려한 꽃다발, 진주 화만을 딱 이마에 쓰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진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화만, 꽃다발, 진주 꽃다발, 진주 화만을 이마에 딱 걸친 채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머리에 진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꽃다발을 이마에 쓰고 태어난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야기 그대로, 글자 그대로 머리에 진주로 만들어진 화려한 보석 꽃다발을 실제로 이마에 쓰고 머리에 쓰고 태어났다라고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좀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마에 진주 꽃다발을 쓰고 태어났다는 뜻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재물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재물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큰 재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이마에 진주 화만, 진주 꽃다발을 쓰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머리에 진주 화만을 쓰고 태어난 이 여자아이의 이름을 진주 꽃다발, 진주 화만을 쓰고 태어났다 해서 이름을 진주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진주만, 진주 꽃다발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진주만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진주만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예쁘고 착한 심성을 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비심이 가득해서 어딜 길을 갈 때 그렇게 배고프고 굶주리고 가진 게 없고 힘들고 괴로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언제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머리에 달고 있는 진주 꽃다발을 벗겨서 그 진주로 만들어진 진귀한 그 진주 화만, 진주 꽃다발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 머리에 있는 진주 꽃다발을 벗겨내면 또 생기고, 또 생긴 걸 벗겨나면 또 새로운 진주 화만이 또 생기고, 또 다른 사람들 주려고 벗겨내면 또 그 자리에서 새로운 진주 화만, 진주 꽃다발이 또 생기고, 그래서 항상 머리에 아름답고 찬란한 진주 꽃다발을 머리에 쓰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예쁘고 착하고 집안도 좋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칭찬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을 독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수다따 장자, 수달 장자라는 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수달 장자가 진주만이라는 어린 여인이 참으로 착하고 복이 많다, 그리고 참 예쁘고 착하고 복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이제 며느리감으로 딱 점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이 진주만이라는 이 여인이 그 수달장자의 아들과 결혼을 해서 수달장자의 며느리가 됩니다.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항상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기를 좋아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세상의 덧없음과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함께 머리 깎고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됩니다. 와, 참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남편도 불심이 참 깊었나 봐요. 남편하고 서로 이야기를 잘해서 그렇게 집안의 허락을 받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부가 함께 비구니가 됩니다. 진주만이라는 이 여인이 이제 출가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을 가니까 부처님께서 진주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니여, 잘 왔노라, 잘 왔도다 비구니여 라는 서가모니 부처님 그 한 말씀에 이 진주만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다 떨어져서 빡빡 깎은 삭발한 머리가 되고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은 뿅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스님들이 입는 승복으로 가사로 이제 옷이 짠 하고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머리 깎고 가사를 입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된 이 진주만 비구니는 부처님 아래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정진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 진주만 비구니가 됩니다. 그때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찾아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진주만 비구니는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어서 저렇게 부잣집에 태어나고 태어날 때마다 태어났을 때부터 저렇게 머리에서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진주 꽃다발, 진주 화만을 머리에 쓰고 태어났고, 그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얼굴로 자라다가 큰 부잣집에 며느리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하고 같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렇게 비구니 스님이 되어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저 진주만 비구니에 어떤 공덕 인연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그렇게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자기가 지은 공덕의 인연이다. 내가 지금 저 진주만 비구니의 전생 인연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터이니 그대들은 자세히 잘 듣도록 하여라. 머나먼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 지금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시대지 않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가섭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가섭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실 때 어느 불심이 깊은 거사가 있었습니다. 이 불심이 아주 깊은 거사가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널리 화주하여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권면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시주를 모아가지고 내가 널리 사람들에게 화주를 해서 우리 가섭 부처님과 수많은 거룩하신 스님들을 모시고 무차법회를 열어야겠다. 무차법회를 열어서 가섭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또 수많은 중생들이 복을 지을 수 있는, 공덕을 닦을 수 있는 좋은 인연을 심어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널리 법을 펼치고 아무런 차별 없이 평등하게 부처님께서 법을 펼치시는 무차법회를 열어야 되겠다 하고 거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사가 코끼리를 타고 온 성을 다니면서 온 성의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널리 사람들에게 화주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보시공양을 올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올려주신 그 보시공양을 모아서 가섭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법회, 무차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저에게 보시공양을 주신다면 제가 그 공양을 모아서 그 보시를 모아서 무차법회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무차법회를 열게 되면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또 아무런 차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계신 그 법회 장소에 모여서 이 아무런 차별 없고 평등한 이 무차법회가 펼쳐질 때 몇 날 며칠 동안 이 법회가 이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밥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그 행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 돈이거든요. 부처님께도 공양 올려야 되고 스님들께도 공양 올려야 되고 그 자리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말 그대로 차별 없이 똑같이 이렇게 먹을 걸 주고 공양을 올려야 되고 행사를 몇 날 며칠 동안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 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차법회를 열 수 있도록, 이 무차법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보시를 해주신다면 제가 그 보시금을 잘 모아서 제가 가섭 부처님을 모시고 큰 무차법회, 법회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를 타고 온 성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화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막 믿음을 일으키고 신심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코끼리를 타고 무차법회를 열겠습니다. 온 사람들에게 화주를 권유하고 있는 그 거사에게 그렇게 이제 보시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보시공양이 올리고 있었을 때, 이렇게 수많은 보시공양금이 모이고 있었을 때 어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깥에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서 밖에 뭔 일이 있나?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고 밖에 딱 나와봤더니 어느 점잖은 거사가 코끼리를 타고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부처님을 모시고 무차법회를 열고자 하옵니다. 그러니 저에게 보시공양을 주신다면 그 보시공양을 잘 모아가지고 가섭 부처님 무차법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널리 화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이 마음에 크나큰 기쁨과 환희심을 느끼게 됩니다. 가섭 부처님을 모시고 무차법회를 연다고? 가섭 부처님을 모시고 평등법회를 연다고?
나도 이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공덕을 지어야 되겠구나. 공덕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 기쁨과 감동 속에서 그 여인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액세서리, 이마에다가 이렇게 달고 있는 진주로 만들어진 이제 목에다 걸면 목걸이고요. 머리에다, 이마에다 걸면 머리걸이가 되겠죠. 머리걸이. 머리에다 걸고 있던 진주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구슬을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가섭부처님의 무차법회가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발언합니다 하고 자기가 아주 아끼던 머리에, 이마에 걸고 있었던 그 진주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귀한 구슬을 이제 그 코끼리를 타고 있는 거사에게 우리 가섭부처님 무차법회가 원만히 성취되기를 발언합니다 하면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집으로 여인이 돌아왔는데 남편이 집에 딱 와봤더니 아니 마누라 머리에 항상 이렇게 달고 있었던 그 진주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진주구슬이 안 보여가지고 아니 여보 당신 가장 아끼던 그 머리에 걸고 있던 그 진주구슬이 보이지를 않소. 어디로 간 것이오? 하니까 그 여인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코끼리를 타고 있는 거사가 화주를 해서 보시 공양을 모은 뒤에 가섭부처님을 모시고 무차법회를 연다고 하길래 제가 신심이 복받쳐서 마음의 기쁨이 복받쳐서 제가 가장 아끼는 이 진주 구슬을 공양 올렸습니다 하니까 다른 남편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야, 남편은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오는데 너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부처님 무차법회 연다고 거기다가 공양을 올리냐 하면서 난리를 쳤을 텐데 아마 그날 막 밥상 날아가고 완전 그냥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 남편도 불심이 깊은 사람이었나 봐요. 딱 그걸 듣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나도 공양을 올리겠어 하면서 남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귀한 보석을 그 가섭부처님의 무차법회가 원만 성취하기를 그렇게 발언하면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아내가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남편과 아내가 합장하면서 이와 같이 발언하고 이와 같이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가 부처님의 무차법회가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성껏 이 보배를 공양 올린 이 공덕으로 저희들이 태어날 때마다 항상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인간 세상 천상 세계에 태어날 때마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항상 태어날 때마다 항상 보석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보배와 보석을 보시 올린 이 공덕의 힘으로 태어날 때마다 보석을 가지고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가섭부처님의 무차법회가 원만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때 보배를 공양 올렸던 그 아내와 남편이 이번 생에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이 시대에 태어난 저 수다따 장자의 아들이었던 그 남편과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진주 꽃다발, 진주 화만을 가지고 태어났던
바로 그 진주만이라는 그 여인이었고, 그때 그와 같이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린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도 이렇게 귀하고 좋은 가문에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수없는 과거 전생에 함께 복을 지었던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도 서로가 함께 만나서 부부의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고, 부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의 힘 때문에 이번 생에 함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 진주만이라는 비구니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저 진주만 비구니의 과거 전생에 지었던 공덕의 인연이니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비구와 수많은 스님들과 수많은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생에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었던 업의 결과들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처럼,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는 것처럼 그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항상 복을 지어야 되겠다, 선업을 지어야 되겠다, 공덕을 닦아야 되겠다, 항상 마음으로 우리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고자 노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시절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파사이 왕이라는 왕하고 법마달다 왕이라고 불린 이 왕이 있었습니다. 이 파사이 왕과 법마달다 왕이 서로 전쟁 직전까지 서로 맞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그 땅에서 서로가 파사이 왕의 군대와 법마달다 왕의 군대가 서로 노려보면서 몇 날 며칠 동안 바로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서로가 아주 긴박하게 서로가 서로를 노려보면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그 상황에 놀랍게도 각각의 본국에서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같은 날에 파사이 왕의 부인 왕비가 딸을 낳았고, 법마달다 왕의 왕비가 아들을 낳았다. 파사이 왕은 공주를 낳았고 법마달다 왕은 왕자를 낳았다 라는 소식이 같은 날 동시에 들려오게 됩니다. 파사이 왕과 법마달다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가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파사이 왕과 법마달다 왕이 서로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약속하기를 우리가 딸과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공주와 왕자를 잘 키워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 우리 공주와 아들을 서로 결혼시킵시다 약속을 하고 아무런 전쟁 없이 화해를 잘하고 서로가 결혼을 약속하면서 우리 서로 사돈이 됩시다 약속하면서 평화롭게 그렇게 서로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법마달다 왕의 왕자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파사이 왕의 공주도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었는데 이제 나이가 다 차가지고 저 법마달다 왕의 왕자가 파사이 왕에게 청을 올립니다. 예전에 서로가 약속한 바가 있으니 제가
파사이 왕의 공주님과 결혼하겠습니다. 서로가 약속한 대로 우리 둘의 혼인을 이제 허락해 주십시오.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사이 왕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날을 잡아서 내 딸인 공주와 딱 결혼합시다 라고 이제 서로가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파사이 왕의 딸이었던 공주가 아버지 파사이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 그래 공주야,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부왕이시여, 아버지 왕이시여,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바라옵건대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 비구니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파사이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저 법마달다 왕과 전쟁 직전까지 갔을 때 내 딸인 네가 태어나고 법마달다 왕의 아들인 저 왕자가 태어나서 서로 우리가 결혼시켜서 사돈 사이를 맺읍시다 하고 평화롭게 화해하고 이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멈추게 되었는데, 마땅히 그 약속을 지켜야지.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깨게 된다면 나라에 큰 우환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될 거다. 그러니 행여라도 허튼 생각하지 말고 너는 결혼해야 된다. 저 법마달다 왕의 아들인 저 왕자와 결혼해야 된다. 아니, 남들은 왕자하고 결혼 못해서 난리인데 너는 뭐 머리 빡빡 깎고 출가하겠다고 그러냐. 안 된다 하고 이제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 파사이 왕이 얘가 괜히 허튼 생각 품기 전에 당장이라도 이거 빨리 결혼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사신을 보내서 일주일 후에 만나가지고 일주일 후에 바로 우리 결혼합시다. 속전속결 빨리 결혼시킵시다 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 법마달다 왕의 그 왕자도 그러면 제가 공주님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결혼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라고 이제 또 연락을 받게 됩니다. 영락없이 일주일 후에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제 왕자하고 결혼하게 생기니까 이 공주가 답답한 마음에 호련히 저 궁전 가장 높은 누각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저 늦은 밤에 환한 보름달을 보면서 저 멀리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머무르고 계시는 기원장사 쪽을 향하면서 기수고 고도건 기원정사 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간절하게 기원정사에 계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구제해 주신다고 합니다. 부처님, 부디 저의 괴로움을 구제해 주십시오. 부처님, 저의 괴로움을 구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기원정사, 기수고 고도건 기원정사에 머무르고 계시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공주의 정성스럽고 갸륵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호련히 신통력을 펼쳐서 그 무릎 꿇고 합장하고 있는 공주의 눈앞에 짠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갖가지 아름다운 음성으로서 수없는 법문을 해주시면서 그 공주의 마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때 부처님의 거룩한 음성 속에서 부처님의 자상한 법문을 듣다가 이 공주가
호련히 마음이 열리면서 아나함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나함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는 4단계의 깨달음이 있다고 했죠. 1단계 수다원, 2단계 사다함, 3단계 아나함, 4단계가 아라한.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4단계의 깨달음 중에서 3번째 깨달음, 아나함의 깨달음을 환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왕자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공주님이 있는 궁전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파사이 왕이 법마달다 왕의 아들인 왕자를 이제 마중 나가면서 공주도 어서 오너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아버지인 파사이 왕과 멀리서 찾아온 남편이 될 사람인 그 왕자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호련히 허공 속에서 공주가 짠 하고 나타나더니 그 하늘 위에서 공주가 온갖 신통 변화를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펼쳤다고 합니다. 아나함이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묘하고 묘한 신통력을 얻게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뿅뿅뿅뿅 하고 보인 뒤에 정중하게 아버지인 파사이 왕 옆에 하늘에서 밑으로 뿅 하고 이제 내려와서 왕자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그 순간 파사이 왕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공주여, 공주여,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크나큰 신통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너의 출가를 방해하고 너를 억지로 결혼시키려고 했구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다오. 공주여, 네가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파사이 왕이 자기의 딸 공주의 출가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앞에서 딱 듣는 순간 왕자가 공주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주님, 공주님, 제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큰 신통력을 갖춘 불심이 깊은 우리 공주님을 내가 억지로 내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공주님께서 머리 깎고 출가하시겠다면 공주님의 뜻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 왕자도 공주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립니다. 근데 이건 우스갯소리인데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인데 왕자가 자기가 마누라로 아내로 맞이할 공주가 하늘을 막 날면서 신통병환을 일으키는 걸 보고 내가 보기에는 정내미가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살아요? 그러잖아요. 마누라가 툭하면 하늘 날아다니고 신통력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 부담스러워서 어디 옆에 데리고 살겠어요? 네, 여러분 이거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파사이 왕과 남편이 되기로 약속했던 그 왕자님의 허락을 받고 드디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됩니다. 그 비구니의 이름이 바로 이름이 차마 비구니입니다. 이 차마 비구니는 이미 아나함의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공주였을 때 이미 아나함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석가모니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괴로움이 사라진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차마 비구니 아라한이 되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여쭈어봅니다. 부처님, 저 차마 비구니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왕의 딸인 공주로 태어났고
공주의 신분으로 아나함이라는 거룩한 깨달음을 얻었고, 저렇게 머리 깎고 출가해서 어떻게 저 짧은 시간 안에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자기가 전생에 지은 공덕의 인연이니라. 그대들은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머나먼 과거 전생 가섭부처님 시대 때 가섭부처님께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던 시절에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하고 아내가 툭 하면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서로 부부관계가 아주 너무 좋지를 않았다. 그렇게 또 어느 날 서로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서로가 다투고 있었을 때 호련히 두 사람이 서로가 마음을 맞추면서 서로가 이렇게 약속하였다. 그 부부싸움을 하던 부부가 서로 약속하기를, 우리가 살아봤자 몇 년을 더 살겠는가? 싸우지 말자. 우리 이러지 말고 가섭부처님께 가서 가섭부처님께 계율을 받고 가섭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부처님의 법을 닦으며 이번 생 공덕을 열심히 닦으면서 살자.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살자. 그리고 다음 생에는 우리 둘 다 좋은 몸을 만나서 좋은 몸을 받고 좋은 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서로가 서로 화해하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자.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서로 약속을 딱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이 부부가 더 이상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가섭부처님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이 부부가 세상을 마치게 되니,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다시 태어났을 때, 그때 그 전생의 남편은 이번 생 법마달다 왕의 아들인 왕자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때 부인이었던 그 아내는 이번 생 저 파사익 왕의 딸인 공주로 태어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공주가 나는 머리 깎고 출가하고자 하옵니다 했을 때 과거 전생에 서로 했던 약속대로 전생의 남편이었던 그 왕자가, 이번 생의 왕자가 그대의 출가를 존중하겠소, 그대의 뜻을 존중하겠으니 그대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시오라고 전생의 자기 아내였던 그 공주의 출가하고자 한 그 뜻을 존중하고 사랑해 준 것이고, 과거 전생의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았던 그 공덕의 인연으로 이번 생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공주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된 뒤에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래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싸우지 마세요. 이제 지지고 볶고 싸우지 좀 마세요. 지금 싸우면 다음 생에 또 만나서 또 싸워야 돼요. 그러니 이번 생 서로가 서로 상처 줬던 나쁜 악연은 다 내려놓고, 부처님 이번 생 제가 마음 공부 잘하겠습니다.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마음 공부 잘하겠습니다. 다음 생 다다음 생 제가 만나는 인연마다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언합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번 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 나아갑시다.